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정말로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이, 너무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보내달라고 뭘 찬양까지 하시네. 어딜 가시려고. 힘 있다 그죠? 가신다 얘기죠. 네, 믿겠습니다. 오늘 국가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냥 소복하게 가지고 이렇게 또 잘 키워주셔서 또 보내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내가 서는 사도행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단 없는 복음 전파고 로마까지 세워진 빛의 망대라 그랬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번에 우리 정말 36주년 예배 대단했죠. 그죠? 아,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한홍성이 그렇게 끝이 없어요. 오, 놀랐어요. 연예인들 그 하는 것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원주 목사님 나오시니까 막 아주 그냥 그거로 다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또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37 망대 운동인데 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합니까? 다 각자 재능이 또 대단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 한의를 맛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철학 끝나고 다 가는데 속이 후련하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날마다 이 기쁨의 원천을 찾아야 돼. 기쁨의 원천을. 그래서 이 본당 흠당 딱 하고 작년에 이제 2, 3주 선교 딱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내 개인의 교회도 있고, 구약에는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 개념인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내가 교회예요. 그것도 우리 가정이 같이 있으면 또 교회고, 또 우리 성도가 모여있는 여기도 예원교회고. 그러니까 뭐죠? 지금 현대 교회는 굉장히 무력한 상태라 그랬죠. 무너지는 교회도 많고, 또 보니까 뭐 다른 사업을 하더라고. 그 정확한 이제 이 복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눈도 안 보이고 손이 없는 분이에요. 사모님하고 같이 사역을, 사모님이 이제 눈하고 손 역할을 해주면서 사역을 잘했는데, 제가 한번 그때 보육교사 실습하려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성견이 있는데 막 성질내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화를 내냐,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서 한계가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뭐죠? 사람 그 항아리 모아놓은 데를 뭐라 그래요? 낙골당에 뭐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까지 무너져 버렸어. 그래 건물 뭐 다 날라가고 뭐 조그만 이제 교회 새 얻어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전도해야 돼. 딴 가면 안 돼. 그죠? 이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도해야지 교회가 막 장사하고 막 사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람선이 아니라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저 목사는 뭐라 했냐면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 그랬어요. 군함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군목으로 가셨어. 진해로. 그래서 우리가 또 진해 벚꽃놀이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목사님은 20명이 맨날 같이 놀러를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진해 벚꽃놀이 가가지고 갔는데 그 배로 안내를 해주더라고. 근데 삭막해요. 배 안이 아주 삭막해요. 일반 배하고 달라요. 뭐냐, 군함이래. 군함. 전투를 위해서 준비된 배죠. 그죠? 우리도 현장에 영적 전투하는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그 24, 25 누려야 내가 복음으로 누리는데, 그게 안 되면 뭐죠? 당한다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원어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겔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교회 천명이고 또 우리가 36전을 맞이해서 예원 공동 또 체가 이 시대에 237 선교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 딱딱딱 이렇게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수준이 아주 높아요. 전문성이 아주 대단하대요. 어제 누가 허준 축제를 갔다 왔는데 우리 예원께 이가하고는 비교가 안 됐대. 우리 교회가 훨씬 수준이 높았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그랬는데 생명수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물이 나와서 보면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 내려갑니다. 뭐죠?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뭐라 그랬죠? 생명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생명수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 그래서 뭡니까? 이 생수가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어디로 가죠? 이 창세기 3장에 이 모든 12가지 문제에 걸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척박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사단의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빠져나오다 보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이제는 부활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 이렇게 날마다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상거리 올 때 딱 영적 해석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네. 알아버렸어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버렸어요. 내가 아는 만큼 눈이 열린다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일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이 망대가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인생이 점점 단순해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외향도 괜찮아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또 착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그거 바르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홀라당 베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편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가 이상한 거 알았으니까. 내가 이상한데 내가 어떻게 남을 이상하다 하겠어. 우리 어차피 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야. 그죠? 그러니까 뭐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요? 내가 분수짓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왜? 분수짓 해놓고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왜? 누가 나 이상하다 하면 어떡하지? 나 이상한 사람이니까. 모자라다면 모자란 사람이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목사 교육자한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목사 수준까지 가실랍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지 무슨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아들이 고등부 때 회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중등부 교사를 했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일단 임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학생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전사하면 우리 아들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이분이 열정은 참 차고 넘쳤거든요. 1000명의 전국에 1000명의 청소년을 모았는데 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하니까 이제 얘를 우리 아들을 덜덜 볶았나 봐. 근데 얘도 민첩한 애는 아니거든요. 착하기만 하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공원을 데려가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제 전사님이 하만 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전도사님이 수준으로 갈 거냐, 그리스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럼 전도사님도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본인도 뭘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전사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봐. 알아서 척척 해주기를 원하는데 너도 알아서 척척 해주는 수준은 안 되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고등부 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아들도 돕고 그 전도사님도 돕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부유하고 풍성함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더 괜찮아. 그죠? 시험 들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수가 성면에 흘러서 쫙 가면요, 가시 엉겅퀴가 싹 녹아버려요. 이 가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갔죠? 발목으로 올라옵니다. 발목 신앙이라 하죠. 신앙생활하는데 뭐 조금 헌신하면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 또 은혜 받았다고 엄청 떠들어. 그래놓고 또 시험 들었다고 또 난리야. 그게 발목 신앙. 이제 무릎, 그 다음에 이제 허리, 그 다음에 이제 헤엄할 만한.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목욕을 가잖아요. 전 냉탕에 들어서 늘 수영을 해요. 들어가서. 근데 수영을 어떤 식으로 머리까지 그냥 다 집어넣고 합니다. 그냥 쭉 떠잖아요. 하고 이제 물 마사지도 하고.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일주일 에너지 거기서 다 얻습니다. 그래서 하고 뜨거운 데 갔다가 또 거기 들어갔다가 한 3번 하고 이제 나오는데, 저는 한겨울에도 들어가요. 사람들은 한겨울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언제 뜨냐? 힘 뺄 때. 힘 쫙 빼면 물에 딱 뜨잖아요. 우리 메시지 속에 내가 붕덩 당기면 돼요. 그게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 메시지가 나한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요, 그냥 물에 들어가서 손만 줬으면 방향은 저절로 정해지잖아요. 이리 가고 마음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껏 헤엄치고 가라. 그리고 정말 이걸 내가 누리면 어떻게 오냐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조용한데 싹 가잖아요. 그잖아요. 조용한데 내 목표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가는데 목탕이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거의 목탕을 갑니다. 옛날에 살던 동네라. 근데 버스를 타고라도 그 가요. 거기 냉탕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마음껏, 이게 우리 영혼교회는 이 언약이 흐르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서만 흘러넘쳐 당겨서만 있어도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가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게 넘치니까 내가 넘치면 남을 주죠. 그죠? 내 논에 물이 가득 차야 옆논으로 물이 가잖아요. 근데 물이 안 찼는데 주면 뭘 주겠어요? 갈라진 논에서 돌멩이밖에 더 날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자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고 나만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전 집에서 전혀 말 안 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이렇게 보고 걔는 음식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 안 먹어요. 귀찮으니까 엄마 안 먹는데 그럼 일단 미끼를 이제 침대까지 올려줘. 이정친이 아들아 요거 먹어라. 그럼 엄마가 또 이거 한다 얘기해요. 그럼 먹어보니까 식욕이 땡기거든. 그럼 이제 딱 부엌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생선을 구워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이것저것을 계속 갖다 줘요. 얘는 앉아서 먹고. 그 제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얘가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냥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그럼 얘가 이제 누구하고 말을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그럼 얘는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럼 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충만하면 뭐가 보이냐면 주변이 보여요. 우리 아들이 오늘 기분이 이렇게 했네. 아, 우리 남편이 오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 일단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아, 나 밥 안 먹고 간대요. 5시니까. 제가 이제 얼른 계란하고 토마토를 넣어서 해가지고 해주고 과일도 깎아서 놔주고 이제 서너 가지를 놔준단 말이죠. 먹고 가요. 안 먹는데 해놓고. 근데 나가는 뒷모습이 달라요. 내가 챙겨줬을 때. 그러고 그냥 아이고도 드시고 가셔. 운전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막 급하게 해준단 말이죠. 뭐죠? 내가 차고 넘치면 남한테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요? 몸도 아프고 짜증나고 아침에 툭툭거린다고.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먼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물이 내게 가득 차요.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차고 넘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뭐냐? 진리를 알고 난 후에 또 알아야 할 것은 진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길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죠. 딴 게 진리가 아니라 그게 답이 났으니까 끝났어. 끝났는데 왜 문제는 자꾸 오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나 자신을 잘 알아가면서 가다 보면 자기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자기 이해가 되어지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알고 하니까 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또 할머니가 엄마를 굉장히 학대를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해서 가문이 무너졌으니까. 국가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가정도 따라서 무너지죠. 근데 그걸 이제 며느리한테 지집을 씌운 것이 사람 잘못 들어서 우리 집 망했다고. 자유당 무너지고 이제 공화당이 들어서면서 우리 가문은 완전히 이제 폭삭 이제 주저앉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억울한 거죠. 근데 억울한데 저 하나 때문에 집을 못 떠난 거야. 너 하나 보고 살았다. 속으로 동생 3명이나 있는데 뭘 또 나보고 살았다 그래.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저는 엄마 밑에서 완전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엄마도 이해가 되고 또 할머니도 너무 당황했겠다. 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누구의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으니까 또 며느리가 만만하잖아요. 또 그렇게 됐고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입장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복음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의 아픔, 상처, 어려움 이것들이 보여지니까 뭐 하면 되죠? 우리는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면 돼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기도해주면 돼요. 자각하고 기도하고 자각하고 축복 기도하고 하면 자각하고 할 때는 꼬매니까 아프잖아 상처를. 근데 그거도 세월이 지나면 또 아물거든요. 근데 그 고름 자른 게 힘들어서 고름을 내두면 온몸이 썩어버린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고름집을 빨빨 터트려 버려야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이 복음의 새살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우리가 이제 망대를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죠? 이래 되니까 내 안에 딱 망대가 세워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아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또 버스를 타고 그러면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가 복인 줄 압니까? 제가 걸려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많은데 세상이 나는 괜찮다 얘기야. 이 평안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평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예요? 신봉문서 7가지 받은 거, 5가지 확신. 이게 전신갑주 나한테 계속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 급박한 상황이라도 어제도 제가 아침에 10시 반에 상담 약속해 놓고 없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 집에 있는 김치를 꺼내가지고 오징어가 한 마리 있길래 김치 부침개를 부치겠다고 이제 11시 반에 가면 됐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가 막 덮어놓고 보니까 밀가루도 없어. 그래갖고 또 허벌나게 와가지고 상담하고 저녁 때 이제 시장 바각 가가지고 부쳐갖고 저녁에 식구들이 먹었습니다. 2개 남겨놨습니다. 아들 먹고 가라고 오늘. 그러니까 뭐죠? 그래도 뭐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적합하면 나한테 정죄를 해가지고요 성질이 나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 주변이 모두 성질을 왜 차가 빨리 안 오냐 뭐 등등 왜 내 앞에서 얼쩡거리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온단 말이죠. 왜 신호등은 빨리 안 바뀌냐 이러면서 매사가 이제 불평이거든요. 그럼 내 몸에 뭐가 생기죠? 독소가 생긴 병이 와요. 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유일성 절대성 이 말씀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인데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완벽하게 치유하셔요. 에스겔서 40장 8절 9절 보니까요 문집에 넣은 생명수가 이제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물이 흘러서 갑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되살아나다. 그러니까 뭐요? 히브리어로 라파라 그랬는데 찢어진 것을 깨면서 고치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요? 치료되고 회복하면 우리가 행복하겠죠. 그리고 풍성한 생명, 오아시스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질병, 이게 영적으로 치유돼 버리면 다 치유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에서 4가지 호르몬이 흐르는데 여기서 딱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딱 보면은 온몸이 딱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게 몸이 금방 바뀌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치유센터를 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6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중독인 분들이 식사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술만 먹으니까 일단 영양실조, 뼈가 잘 부러집니다. 골다공증도 잘 걸리고. 그리고 또 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쉬우니까 술만 마신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운동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음식도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되고 하려니까 뭐죠? 우리가 영적인 치유자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중독에 대한 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활적으로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식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근데 지금 이게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다 이제 요즘 오시는 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중국에는 마약 이제 환자들을 모아놨어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뭘 하냐, 무조건 긴 줄 있죠. 이걸 갖고 이제 줄넘기를 해요. 줄넘기를 끝에서 끝에 잡고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와서 1시간을 뛰는 거예요. 1시간을. 그럼 배고프니까 밥 먹을 것이고 그게 이제 운동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갖춰서 이제 그냥 무조건 뭐 센터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과 또 각자 자기 달란트 찾게 해줘서 또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술을 안 먹고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빛을 비추는 치유와 회복에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내 안에 내가 내면이 치유가 안 되면 내 안에 상처가 묻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면 깊이 치유가 돼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그냥 훅훅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똑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들을 마음 상하지 않고 권면을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요. 보면은 이제 옷을 딱 입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 옷을 왜 그렇게 해서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옷이 참 이쁘기는 하는데 옆에 요런 것만 조금 바꾸면 좋겠네. 이제 요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이게 모든 사람을 우리가 딱 볼 때 이제 관찰을 우리는 많이 하죠. 그 사람 표정이나 보고 그러고는 이제 말을 돌려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이게 우리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 하면서 자기 행동을 엉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 늘 이제 자기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속으로 지는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저기 이제 복지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 이제 노인 요양원을 갔어요. 그때가 이제 2000년도니까 세월이 한참 됐네요. 근데 왜 나는 꼭 남자 있는데 보내는지 모르겠어. 파트너가 전부 남자고 또 가도 남자들한테 보내. 희한하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이 수독을 못 쓰잖아요. 이제 반찬을 얹어준단 말이죠. 그럼 뭐라 했냐면 그거 좀 똑바로 하시오 이러거든요. 자기는 숟가락으로 자기 밥도 못 뜨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품을 맞으면 왼손으로 수저를 먹으니까 힘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위에 반찬을 얹어준단 말이죠. 속도도 맞아야 되고 그 사람 맞는 메뉴도 올려줘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 밥도 못 떠먹으면서 우리한테 뭔 소리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그분들 감사 절대 안 하거든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이 멘탈이 강해야 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돼 회복돼야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비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가 딱 지나가니까 뭐예요? 열매가 납니다. 자, 물이 흘러가니까요 나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달달이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더니 또 다 이게 바다로 갔습니다. 강을 이루다가 바다로 가니까 물고기가 살았어요. 그곳에 어부가 살더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 굉장히 치유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즘 제가 어디서 봤는데 소금은 죽이는 거고 소금물은 살리는 거예요. 소금물 속에 물고기가 하고 다 살잖아요. 근데 꼬집어내가 소금으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물은 소금물을 먹어라. 저는 지금 한 거의 30년을 소금물을 먹고 있거든요. 갱년기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저 혈압이고 뭐고 다 정상이에요. 우리 남편 당뇨 없어. 저는 없어요 그런 거. 혈압은 없어? 뚱뚱한데 뚱뚱해도 저는 혈압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날씬한데 혈압 뭐 그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을 굳게 해서 그런 거 없어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니까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심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가잖아요. 빚진 자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복음을 모르잖아요. 유교에 찌들려가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막 이거 쓰고 저 경남에 저 시골 가면 그런 제사를 지내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음식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딱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제사 지낼 때요, 고기는 뭐를 놔야 되고 또 조기는 몇 번째 놔야 되고 과일은 몇 번째 놔야 되고 동쪽으로 놔야 되고 서쪽으로 놔야 되고 배가 앞으로 와야 되고 등으로 가야 되고 그러고 제사상을 차리거든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제사 지낸 날은 엄청 예민하셔요. 그 제가 속으로 저거 뭐 왜 저러냐.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이 복음을 받고 또 죽음도 우린 자유롭잖아. 천국 가니까. 이 축복을 우린 받은 것에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2, 3일 나라 선교 펀팅이 있잖아요. 선교 펀팅이 있는데 저는 30년 전보다 더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그때도 10만 원을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는 10만 원이 큰 돈이었죠. 근데 그 10만 원 가지고 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을 안 내고 제가 한 걸로만 선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멕시코 한 분 가 있고 한 분은 이제 파파뉴에 가 계신데 그게 5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그 생활이 안 되잖아요. 멕시코 계신 분은 어려우니까 후원해준 데 따라갔다가 이단에 빠져버려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러고는 거기는 무너져 버리고 파파뉴기아도 이분도 소아마비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거긴 다 산으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그걸 봤어요. 아,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안 하는구나. 그 이제 예언교 하니까 막 전도 선교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날개가 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래 내가 10만 원씩 계속 지금까지 10만 원씩 했네. 근데 왜 그거는 인상을 안 했을까? 이거를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인상하기가 힘드네. 근데 이제 이번에 펀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안 하고 23만 7천 원 어제 이제 현금을 딱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럼 계속 또 이걸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돼요. 왜 전도와 선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1년에 조금 이제 모이면 조금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 온 거 감사하다. 그죠? 그래서 또 저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ATM기 가서 이제 돈을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넣거든요. 아니 한 달짜리 다 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일 현금은 한꺼번에 다 넣어버려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옛날에 봉투 넣는 날도 봉투로 이제 헌금할 때도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 나이 돼서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힘나죠. 다 헌금하고 걸어가는데 어찌나 힘나든지.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베이스를 깔아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시대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이제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수시로 늘 오잖아요.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오는 사람, 강하게 오는 사람. 근데 약한데도 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와도 그걸 잘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얘기죠.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용서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화가 나요. 나는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해? 그 속으로 정죄한다면 이게 그리스도가 누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있는 스스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유능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쭉쭉쭉 가있어서 난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난 뚱뚱해도 괜찮고 머리가 나빠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 장점과 특성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뚱뚱하지만 전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혈압 없잖아요. 당뇨병도 없잖아요. 이거 저 척통이에요. 그리고 나의 장점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 소화 잘 시켜요. 밥 잘 먹어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게 의료보험 카드가 깨끗합니다. 거의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감기 걸려도 저는 약 몇 가지 사다 놓고 집에서 그냥 먹어버리지 병원 안 가거든요. 또 이제 뭐냐 하면 자기 업적을 생각.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내 몸 관리 잘했잖아요. 또 뭐요? 자녀 키웠잖아요. 그죠? 또 집에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빨래도 잘하잖아요. 청소도 나름대로. 저는 청소는 요새 잘 못합니다. 설거지도 잘해요. 그거 다 업적입니다. 회사 가서 일 다 잘하시잖아요. 그 월급 받아오잖아요. 또 내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그 업적을 내가 높이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그런 것들이 박탈당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더 낮은 자세로 그리스도로 의지하라고 그렇구나.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살까봐.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죠. 저 그러죠. 저 그대로 옛날처럼 잘 나가시면 웃기는 여자 됐을 거라고, 괴물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분수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바보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바보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주일 씨하고 심영래가 떠올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는데요. 많은 사람들 웃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장점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장점을 자꾸 강화시키면요, 약점이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강점은 보지 않고 약점만 자꾸 크게 보면 위축되고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남도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군인 자녀들하고 학교 선생님 자녀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군대식으로 집에 자녀가 사병이더라고. 집에 와서 사병 취급을 하는 거. 옛날에 CCC에서 그때 막 2,000명씩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사로 간단 말이죠. 그럼 교실 하나에 40명을 넣고 자요. 데리고 자요. 그리고 얘들이 밤에 도망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에 보초를 쓰거든요. 계속 돌아. 한 번은 비상구에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중학생인데 고스톱을 하고 있더라고. 성경책은 안 걷고 고스톱은 갖고 왔어. 그래서 왜 고스톱 하냐, 들어가 자라 그랬더니 자기들 방언 받았대. 구원을 모르니까. 저도 그때 몰랐죠. 참 막막하더만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래 밤새도 지켰어. 우리 잘 때쯤 되면 또 도망가려고 얘들이 안 자고 기다리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군인인데 이제 자기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해서 애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그렇게. 또 학교 선생님도 뭐냐 하면 옳아야 돼, 발라야 돼, 이걸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아니라 너 요거 틀려서 너 맞아야 돼.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내 가족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뭐죠? 남편이 어떻게 돼서 남편을 사모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 돼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또 자식 문제, 그죠? 자녀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안 되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뭐예요? 창세기에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계속 그리스도의 시각을 바라보고 위로와 격려와 지지, 그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가 잘 확인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내가 정죄하는 눈을 보면 나는 너무 모자라.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더라고. 내 자신을 보니까 하도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걸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못한 거죠. 워낙 엄마가 완벽주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에서 모든 답을 얻기 때문에 늘 책을 봤단 말이죠. 근데 책도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이 말, 저 사람이 저 말. 그럼 뭐가 진리라는 거죠. 그게 세상엔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나는 모자라니까 계속 공부를 합니다. 했더니 아유, 박사라고 봐봐야 박사 그쪽으로 요만큼 알아. 아는 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아담스 같은 사람은 다 박사가 7개더라고. 그 사람은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쭉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했나 이해가 되더라고. 이 사람도 답이 없었어. 요거 공부하고 저거 그렇게 했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 시간에서 안 보면 이 세상은 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내가 잘하는 게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 참 편하게 삽니다. 저는 모른다 말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모를까봐 늘 공부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모르더라는 거죠. 지금은 나 몰라. 누구 알아요? 나 몰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이 그게 명답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 몰라요. 그죠? 한 부분만 알고 있지. 내가 보는 부분만 알고 있지. 나도 내가 보는 부분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나의 그런 부분을 내가 수용하면, 보세요. 자, 어릴 때 엄마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면 자기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죠? 저는 너무 약해서 엄마가 늘 몸 약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라고 밥을 엄청 주는데 저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소원은 네가 배가 올라오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24시 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소원이 성취됐어요. 요새 우리 엄마가 보면 너는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엄마 소원 성취시켜 주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약한 사람. 보고만해서 이렇게 이제 예원교 와서 30kg 쪄버렸으니까 1년에 1kg씩 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내게 잠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은 다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오직 그래도 새 옷을 입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구약 선지자 독특한 명칭들인데 이사야는 뭐라 그랬냐면 복음적 선지자라 그랬어요. 뭡니까? 메시아적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왜요? 회개를 촉구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했고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죠? 회복에 소망을 줬다는 거죠.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 감난산 신앙이고, 예레미야는 갈보리 신앙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살리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로 해서 우리는 회복되잖아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예원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237날 5천 종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나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나부터 세워야 되겠죠.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내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나의 장점이 무엇일까? 내게 이런 장점이 있었네.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장점을 주셨네요. 또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적인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이런 귀한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237 나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원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도 함께 방향을 맞추고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